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까지 보아야 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많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뻔해 보이는 경기도 뻔하지 않은 경기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우린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뻔해 보였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으로의 승리로 끝날 것이 뻔해 보였던 거죠. 요즘 운동 경기들 가운데 중계처럼 누가 승리할 것인가 퍼센티지를 나눈다고 하면 아마 99.9도 아닌 100대 0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이 0%의 가능성을 뚫고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시작할 때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신앙이 쉽거나 크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원합니다. 마치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나오듯이 부활도 어떠한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신앙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표를 보여주든지 그림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그것을 보여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2005년에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이 무려 2000년이나 된 대추야자 씨앗의 싹을 틔웠다라고 합니다. 싹을 틔운 대추야자,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에 이 무드셀라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 씨앗의 싹을 틔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이죠. 이 시간 동안 마른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틔워졌고 식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심는다고 해보죠. 토마토 씨앗을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은 길쭉한 토마토가 나올 수도 있고요. 통통하고 큰 토마토가 나오기도 할 거고 아주 작은 토마토가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린 다양한 모양의 토마토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씨만 보고 거기에서 나올 열매가 어떻게 생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맛도 어떨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씨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씨앗이 죽은 것 같은 씨가 심었는데 살아있는 식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작은 씨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없는 것 같은 부활이 마음에 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땅에 심겨져 양분을 얻으면 열매가 자라나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은 그 부활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토양에 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곳에서 싹이 튀어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양질의 양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분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름입니다. 좋은 거름을 뿌려 양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이후에 있을 부활의 큰 영광,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게으른 농부일 것입니다. 좋은 씨를 품었다면 양질의 양분과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자라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한 관심을 식물을 죽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잘 자랄까 해서 건드려 보기도 하고 싹이 나왔나 해서 파보기도 하고 그 씨앗을 그렇게 바라보고 관심을 과하게 가진다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그 씨앗을 품고 양분을 충분히 주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그 순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며 양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순간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양질의 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순간,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에 힘도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방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노은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노은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등대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예배하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